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6시 30분까지 기도하고 차량은 제가 6시 25분까지 기도할 테니까 그 뒤에 차 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월세금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확진자도 3,000명대에 이르고 있고 또 오미크론 변이도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을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안수 기도는 하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이번 한 달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크게는 세 가지 사건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하나, 그리고 33절과 34절까지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절부터 10절 또 33절과 34절에 있는 그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힘을 얻고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만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혹시라도 자신에게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갈까 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염려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송아지 2개로 우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고 그것을 절기로 삼았다고 오늘 바로 읽었던 바로 전에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취했던 모든 것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이 같은 여로보암의 태도는 신성 모독적인 행동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제단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과 제사장과 절기를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 망가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로보암의 팔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멈춰져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이에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그의 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느꼈던 여로보암은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짧게 요약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여로보암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로보암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이스라엘에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또 주변에서 얼마든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33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고 자신의 마른 팔을 정상적으로 기를 통해 회복시켰던 그 선지자가 죽는 것을 또한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전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3절에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인의 삶에 손이 말랐던 사건, 또 제단이 갈라졌던 사건, 또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죽은 사건,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능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도,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서도, 경험하고 나서도 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 일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 그 가문 자체가 멸문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그 신앙적인 전통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았고 또 선지자가 죽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는 그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180도 달라져야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과거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로보암이었다면 여로보암처럼 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좀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으니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여로보암도 어쨌든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고 리더십이 있어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정도라면, 왕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정도라면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결국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집니다. 제단에서 재가 쏟아집니다. 그 자기의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선지자에게 구했던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이 6절 말씀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께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어떤 게 정상일까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된 적이 한 번도 없던 겁니다. 오롯이 너의 하나님, 그래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 그래 누군가 말했던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을 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의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있죠. 본문을 보십시오. 만약 자신의 팔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에 반응하셨을 겁니다. 왜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내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혹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매번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될까? 왜 변함이 없을까? 왜 성장이 안 될까? 왜 멈춰 있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넓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반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축복하신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고통 속에서 내가 시련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달라고, 꼭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물론 좋은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명문대를 가는 것보다, 넉넉한 상황,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박찬양 전도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전도사님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떻게 전도사님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도 선물해주고 또 다른 자그마한 선물도 주었는데, 전도사님이 내년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한 4년여 정도 더 있었죠. 그러면서 사역을 배우면서 본인이 저희 교회에서 어떤 걸 배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 배웠겠지만 가장 자신의 마음에 남은 것은 우리 영락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수업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수업을 본인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신학대학원 사는 기도는 저희 교회처럼 뭐 부르짖고 더 간절히 기도, 이런 기도보다는 다양한 기도, 뭐 관상 기도를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그 수업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에서 숙제를 내는데 정기적으로 매일 한 학기 동안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그냥 나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이 수업을 들으면 매일매일 숙제를 위해서라도 한 학기 동안은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하겠구나, 그런 마음에 일부러 그 수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매주 이 기도 계획을 써서 내는 게 숙제인데, 그 기도 계획을 따라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는 관상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프시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모아서 도와드렸고, 근데 아직 호전이 되지 않으셔서 완벽하게 올해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박찬양 전도사님이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대신 가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가장 젊은 분이 70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도 이제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지금 다니면서 내년 사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교회를 사임해야 되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사임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몇 개월을 본인이 해오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고 본인이 이제 거기를 그만두면 내년에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숙제를 하면서 함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내년에 있을 사역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수업을 함께 들었던 한 분이 이분을 영락교회는 누구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나랑 함께 수업 듣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 원래 영락교회 전도사를 가려면 결혼한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내년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수업 시간에 매일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사역지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해주셔서 내년부터 영락교에서 전임 사역, 교구 사역에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사역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렇다면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만큼은 열심히 사지만 마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11개월과 다르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열어달라고,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지난 11개월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매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이 리더십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을 만한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결국 그의 삶이 망하게 되었고 그의 가문 또한 멸문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을 지금까지 살아온 11개월처럼 똑같이 마무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